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돈으로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어쨌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시죠.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을 뭐로 시인합니까?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살아나신 것.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나를 구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어디로 믿는 것입니까? 마음에 믿으면, 진정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같이 한번 시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으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이걸 입증하기 위한 말씀은 엄청 정교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할 내용입니까? 제가 다른 종교 구원론에 대해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 길을 통해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또는 천국 시민이 되면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하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실력이 있구나. 과연 나는 똑똑하구나. 나는 잘났구나. 좋은 대학 들어가도 어디 시험을 패스했으면 나는 합격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놀란다고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눈 적 있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다는 거 혹시 아세요? 천국 들어가시다 치시고 왜 놀랍니까? 첫째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맨날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난다고 그러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거 왜 안 왔지?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나니. 뭐가 없는? 그분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죠. 두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저 망나니가 와 있을 줄이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 같은 사람, 사형수 아닙니까? 오늘 밤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와 있는 거예요. 와, 놀랐네. 세 번째는 왜 놀란다고 그러죠? 내가 와 있다는 거 놀라는 거예요. 야, 나도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천국 시민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이성으로 봐서는 내가 충분히 느끼지만 너무 과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아버지 품으로 왔잖아요. 아버지 품이 곧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사람이 돌아올 때에는 자식으로 여김받을 걸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아버지가 맞이해 준 거예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드라마틱한 단어입니다. 극적인 단어죠. 둘째 아들이 타락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모든 걸 탕진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둘째 아들을 마치 그 아들보다 더 철없는 아버지처럼 그냥 무조건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영접된 아들이 느끼는 감정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와 감격이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저 밭에 가서 일지 마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죠. 둘째 아들은요, 나 바빠요 하고 갑니다. 그 둘째 아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돌아온 그 아들, 둘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 차별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또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뭐와 같다고 느끼는 겁니까? 둘째 아들처럼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마음에 확신하는 분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나는 마치 뭐와 같다? 둘째 아들과 같다. 그래서 찬송가 27장 맨 5절이 뭐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나는 천한 몸인데 감히 어디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하나님 단어만 나와도 막 감사하고 막 떨림이 있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추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꾸 아버지 길을 기우는 거죠. 그게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누나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제 교회가 누나한테 주기로 한 영주권이 이제 이렇게 깨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자기 영주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교회는 배반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영주권 때문에 교회를 깨는 일에 나서겠는가? 주시 집안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속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으면은요, 저 수술대에 올려져 있는 환자 같아.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카페 가서 서서 커피 마시는 사람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다.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제가 실제로 그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젊은 청년인데 군대를 기피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육군 소령이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겁을 준 적도 없는데. 근데 영주권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냥 2달쯤 있다가 누나가 전화 왔어요. 막 실제로 울면서 주목사 막, 응? 저희 누나가 유독 콧소리가 심해. 주목사, 응? 할렐루야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영주권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왔냐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면 자녀 교육이니 뭐니 이제 많은 정부로부터 혜택이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투스 지위가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인분들이 영주권을 한 5년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신청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면 한 5년 뒤에 나온다고. 제가 신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냐면요, 나는 그때 현역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나라 2개를 걸친다는 거는 이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군인으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난 그런 걸치는 거 싫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 받아도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꼭 함께 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우리 유현옥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아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율동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칠
외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 맞으십니까? 세상에는 이런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마치 천국은 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것만 모아서 한 4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오늘 말씀대로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가 같습니까? 겨자씨 한 알 같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많이 올 정도로 새들이 깃드는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과 같다. 천국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란다, 자란다, 커간다, 확장된다.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습니까? 누룩과 같다. 누룩이 들어가면은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죠. 작은 누룩이 큰 반죽 전체에 뭘 주는 겁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때문에 반죽이 크게 부푼다. 천국은 확장하고 성장하고 뭐가 있습니까? 변화를 시킨다. 천국은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뭐를 주셨습니까? 예?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권 사람 천국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이 천국이 정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성장한다, 발전한다. 마치 뭐와 같이요? 겨자 씨와 같이 또는 누룩과 같이 변화시킨다.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개인이 예수 믿으면은 개인이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의 문화가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 선 나라는 정말 작았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서. 그러나 그 한두 명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누룩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탐관 오리들이 매관매직해서 관직을 사서 온 사람들이 예수 교인이 그 마을에 있으면 자기한테 관직을 판 사람한테 편지해가지고 여기 예수 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근무하겠는가? 딴 데로 보내달라고. 왜? 예수 교인은 한 사람만 있어도 뭐 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내용 다 아시죠? 수탁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 조선 땅의 기독교인은 1%가 안 됐습니다. 작지만 뭐가 있었어요? 막 힘을 발휘했어요. 누룩이 작지만 반죽 속에 들어가서 막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몇 명 있으면 나라를 세운다고요? 3명만 있으면 나라를 세운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28년 목회하면서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정말 10명일 때도 있고 단 2명일 때도 있고 1명하고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늘 그 생각에 이 한 사람이면 족하다. 뭐 많은 수가 뭐가 필요한가?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작은 누룩이 겨자씨가 변화시킨다.
남녀 차별이 없어졌잖아요. 1%일 때, 2%일 때 여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뭐 그 스토리 너무 잘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배웠다는 사람은 한양에 다 뭘 두고 있었습니까? 첩을 두고 있었잖아요. 진짜 우리 조상들, 조선 사람들 정말 너무했어요. 작은 엄마 다 있어요. 작은 엄마. 저희 동네에도 제가 살 때에도 작은 엄마 많았어요. 왜 저분 왜 너희 작은 엄마냐? 아니 묻지 마.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작은 엄마는 아버지 형제의 그 남동생의 아내가 작은 엄마잖아요. 근데 그냥 작은 엄마래요.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조선 말기에는요, 이 조선 전체 백성의 40%가 신분이 노비였어요. 노비. 기어코 동네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서로 물고 뜯는, 세우는 거에는 힘을 모으지 못했지만 죽이는 거에는 횃불을 들고 나와서 온 힘을 쏟았던 이런 민족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성을 대우하고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게 없다. 기독교가 한 겁니다. 다른 종교가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불교, 유교는 1000년 이상 전에 와 있었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이념이 돼야 된다라고 주창을 한 것입니다. 조선은 뭐였습니까? 유교. 불교는 뭐였습니까? 고려. 대한민국은 이 두 종교로는 안 된다. 자, 유명한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하나의 사례로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잘 아실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아시니까 하지 말을까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금광도 하고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와서 집이 하도 크니까 그분 댁에 머물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가 교회가 됐대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그 집의 마부였답니다. 마부.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집은 경남 남해인데 조실 부모하고 빌어먹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전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선생님이 마부를 맞이해서 이제 집에서 먹고 살게 했으니까 노비죠, 노비. 근데 그 가정교회가 커서 금산교회가 되었고 부흥해가지고 인원이 200명이 넘으니까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 주인은 떨어졌어요. 둘이 나가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서울의 모 교회는 어느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왔는데 왜 갈라져 나왔나가 보니까 똑같은 사례 때문에 갈라져 나온 거예요. 노비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양반이 떨어지니까 양반들이 기분 나쁘다고 갈라져 나왔더라고요. 그게 묘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지는 않았어요. 십자가가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이 제대로 박히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많지 않은 사례인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자마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 나이도 어리잖아요. 장로로 딱 모시고, 주일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청년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면은 저 뒤에서 문간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무학이니까 공부를 시켜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한다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세워드렸어요. 이분을 전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 출신 목사가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무슨 사상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질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영국은, 제가 영국사 전공이에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적의 나라. 지금도 그 해적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축구할 때 훌리건들 난동 피우거든. 지금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영국 사람들 축구만 하면은 돌변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저게 해적 정신이 남아 있는 거다. 근데 영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600년경의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화해서 무슨 나라가 됐습니까?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국인일 거야. God is Englishman. 너무 좋아한다. 지금 영국은 또 세속화가 됐지만 청교도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믿음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발전, 성장,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뭘 사는 겁니까?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될 최고의 가치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비록 지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없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어떤 제도보다 천국을 모방한 제도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실천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표할 때에 천국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은 동성애를 천벌받을 거라고 단죄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투표장 가면 고향 사람 찍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 조독삼 장로님 이자익 청년처럼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이 천국을 삶에 적용하는 의미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에만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저는 나라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나라가 많습니다. 천국은 택한 백성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가 있으니까 불러들여라.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쫓아내죠.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쫓아냅니까?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저걸 입고 오질 않았어.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 잔치집에.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누가 입혀줍니까? 예수님이 핏빛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잔치로 표현돼요. 천국은 잔치이지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중요한 거.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어제 아주 12시 넘게까지. 자, 220V, 1번은 220볼트의 전구죠. 2번은요
110볼트에 둘 다 저렇게 안 켜져 있죠. 뭐가 몇 볼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 파란색은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보십시오. 전기가 들어와 볼까요? 다음 220볼트 전기가 들어오니까 1번은 불이 들어오고 2번은 어떻게 돼요? 터졌어요. 저 그럼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 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소에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심판과 추수의 날에 확연히 구별된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빛날 겁니다. 나 깨끗하다고 먼지 하나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터져버릴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갔던 식당을 정말 몇 년 만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곳이 아니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있던 식당인데요. 식당 이름 되면 다 아세요. 요 근처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제 지나가다가 밥때가 되어 차가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한참 막혀 있다가 뚫려가지고 배가 이제 고파서 가다가 그 집이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가다가 보이길래 저 집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주차 안내하는 분부터 서빙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간 거였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카운터 보시는 분도 양복 딱 입고 보시고 다 60,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분이 서빙하는데 양복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단지 유니폼이 아니라 예복처럼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 매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국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여러분이 와서 뭐 시키셨습니까? 곧 나올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고 가고 서빙하는 분들이 뛰어다니다시피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 물론 국밥도 맛이 엄청 좋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그걸 느꼈어요. 그 주차장에 계시는 분도 우리 아이들이 가면은 귀여워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그 분에게 느껴지는 품격이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식당이었어요. 서빙하는 분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 주인이 좋을까? 어떤 철학으로 이걸 할까? 서울 여기도 있거든요. 여긴 제가 안 가봤어요. 거기만 가봤지.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식사하는 분들도 얼굴을 봤어요. 다 행복하게 드세요. 네. 화장실을 갔는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뭡니까? 아까 찬양하셨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역시나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설교랑 연결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 서빙하는 그 양복 입으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는 사장은 아니고 이 홀을 맡은 분인데 각 지점마다 이렇게 맡은 분들이 있고 사장은 잘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있던데 서울도 있죠. 맛은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와 같아요. 맛은 똑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같기 때문에 맛은 다 똑같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느 교회나 다 똑같죠. 그분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맛이 똑같습니다. 이 식당이 확장이 된 거예요. 어디로? 서울로. 여기저기로.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맛과 향이 있고 이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나라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먼저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자다.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향기를 날마다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